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제가 이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서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 새벽에 강해를 해봤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만큼은 강의를 다 끝까지 끝맺음을 못 맺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해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끝까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로 말미암아는 뭘 의미하냐면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렸죠. 토요일날 읽었던 16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장을 다시 한번 제가 말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온 은혜라고 서론에 2시간 동안 말씀드렸죠. 다 위로부터 온 은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지만 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끝에 두시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약하고 비천하며 고난받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너는 나와 같은 삶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비천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도가 뭘 저래? 라고 하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 나를 본받으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는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못 가고 대신 아들 같은 아들 삼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생활 방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되새겨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이랬었지 라는 그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나게 만들어 줄까요? 디모데가 가니까
디모데는 늘 아들 삼은 사도 바울이 정말 총회에서 아들 삼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런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면 일일이 가서 다 지적하고 가는 곳마다 다 이건 이거 아니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다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지라고 깨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니까 그 디모데가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방식과 그걸 보면 바울 선생님이 원래 저랬었지 저렇게 살았지 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을 지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삶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은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저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너무 멀어서 못 올 거고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못 올 거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서 늘 지금도 비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를 계속 비방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가면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20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언젠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만 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오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근데요,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문맥을 따라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늘 한 구절만 뚝 따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인간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 본질적인 인간의 잘못된 성향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야훼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그 이름을 쓸 때도 목욕제기하고 쓰고 이런 해프닝을 벌여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근본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도는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풍성함, 평화를 주시며 샬롬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어떤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 문맥 뒤에 있는, 그 글 뒤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그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가 일이야? 이만큼 걸어다니는 것은 일이고 그거 이하는 일이 아니고, 냉장고 코드 빼놔도 그걸 다시 전원을 끼우는 일이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천년을 싸운다니까요.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이거 갖고 말도 안 되는. 수족계 저희 학교 다닐 때 스승님이었던 그 권혁승 교수님이
그 히브리 대학에 유학가 있을 때 그랬다잖아요.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 자기 집 앞에서 유대인 아주머니 하나가 자기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놓고 멍하고 있더래요.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따라왔대요. 따라왔더니 다시 와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냉장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코드가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끼고 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과파이 가지고 왔대요. 그거 끼워줘서 고맙다고. 지가 끼면 되지. 왜 권혁순 교수 학교 다니는 학생을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방인 동양인 남자를 불러다가 시키는 거예요. 꽂으라고. 말은 안 했다 이거죠. 난 일 안 했어. 그냥 쳐다만 봤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지엽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멍청한 짓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멍청한 짓을 할 텐데 그 문제적인 해석만큼 어리석은 해석이 없어요. 문맥을 따라 읽으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러니까 맞아. 말만 뻔질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진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크게 오해하는 해석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짜 말했으면 바울은 뭘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비난한 자들에게 뭘 얘기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은사가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가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죠? 4장 9절 다시 봅시다. 4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왜 이런 걸 자랑해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게 만들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모욕당하고 비방받으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바울의 가장 능력 없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으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면 가장 가짜라는 겁니까? 말만 뻔질을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말에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조금 길어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사람 보기에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문맥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비교 대상인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설교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확 잡았다가 끌었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바울은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는 설교할 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눌하게 어설프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는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 얻어도 하고 잘못한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되죠.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던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들여다볼 때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많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근데 그 바울의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때 사용되었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사도행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만약에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었던 능력, 예를 들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냈든지, 멜리데 섬에 갔더니 독사에서 물렸는데 아무렇지 않게 털어냈는데 그대로 살아났다든지, 그런 기적적인 능력들을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핍박받던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능력을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고난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막 분파가 생겼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런 능력 있고 전능한 사역자로 보였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감히 바울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바울파가 나타나고 아볼로파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맞아주고 당하고 비난받고 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2장이든 4장이든 전부 다 문맥상 뭘 가르치고 있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맨 처음에 1장에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뭐 하는 걸까요? 죽는 거고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졌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말로 뭐가 아니라 네가 네 삶에서 죽어라, 네가 네 삶에서 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위해서 죽고 지는 일을 하고 욕먹고 낮아지는 일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러의 머리에 가며 구경거리가 되며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가는 능력이, 그것이 능력임을 안 가르쳐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능력입니다 라고 안 가르쳐요.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역사를 배웠어요. 제가 배운 교회 역사는요, 제가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그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독교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기독교가 언제 이겼을까요? 기독교가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승리했을 때는 언제 승리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고 저 아랍인들, 무슬림인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십자군 군대를 보내가지고 기독교가 이겼습니까? 아니요. 욕망 먹고 졌어요. 그럼 언제 이겼습니까? 300년간 로마 정부가 그토록 핍박해도 순교당하며 카타콤 동굴에 숨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기독교가 이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늘 지고 죽을 때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7세기, 18세기 기독교라는 깃발을 들고 남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해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라는 깃발을 들고 정복하고 들어가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남미가 복음화되었습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남미를 정복하러 갈 때 뭘 들고 간지 아세요?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 갔어요. 저들을 개종시키러 간다고. 그래서 잉카인들과 수많은 남미 부족들을 개종시켰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빛을 발휘했습니까? 아니요. 힘으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만약 힘으로 이겨서 그들에게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지금 남미가 가장 탁월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셨죠? 뭘로 정복하셨죠? 로마 군대들을 그 출애굽 시대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몽땅 몰살시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겼습니까? 12 사도들이 그렇게 이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붙잡아온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우리도 한번 대항해보자고 대항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늘에 명령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 12영이 오는 것, 올 수 있다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12영이라는 말의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기온,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12군단. 천사만 12군단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냐? 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그 천사 12군단을 데리고 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천사 12군단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12군단을 데리고, 사람 12군단이 아니라 천사 12군단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이겼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로 이기지 않고 우리가 왜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까?